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81쪽,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뒤늦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 사회생활을 하던 1970년대에 한 독일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독일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히틀러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히틀러의 연설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듣기만 하면 모두가 다 히틀러에게 열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만났던 그 독일 사람도 강제징병을 당했습니다. 강제징병,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서 군대에 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부대에서 히틀러의 연설을 한번 직접 들은 후에는 그는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었다고 합니다. 입술의 몇 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켜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정도라면 히틀러의 말은 확실히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자기가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추구하는 방향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방향이었지요. 그로 인해 독일은 전쟁에 패한 패전 국가가 되었고 독일의 후손들은 그때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세계를 향하여 계속 사과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히틀러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지도자가 된 사람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던 백성들의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한창이지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그 당선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은 지금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가 아닙니다. 이 후보가 바라보는 비전이 이 나라를 참으로 바르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도 세심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이끌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방향으로 나라가 나아가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핀 후에 정말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나의 한 표를 얹어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코앞에 둔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이미 오신 메시아고,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왕국을 이루실 그 메시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갈 메시아 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은 처음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 그때에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새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고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싹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은 놀랍게도 성령에 대해 6가지의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혜와 총명은 사법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바르게 이끄는 것,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사람들을 이끌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또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복음서를 보면 이 성령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께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강림한다라는 것은 잠깐 내려왔다가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셨는데,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딱 내려왔다, 그것을 그리고 앉아있다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관심사를 찾아서 훌쩍 떠나는 이런 상태, 이런 어떤 상황을 강림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재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애 내내 함께 있으면서 메시아로서의 특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어떤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메시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예배도 즐겁고 순종도 즐겁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도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의와 성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생기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려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살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렇게 메시아는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겸손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교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그렇게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다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셔서 진실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장차 재림의 때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오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렇게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셔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그때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일이 늑대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둥글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더불어서 같이 살고 이런 것들이 또 어린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함께 밥을 먹고 사자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되는 그런 평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세상을 만드신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 장차 만들어질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성가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앙망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지금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제거되고 상대방을 해치는 적대적 관계가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는 동물들만을 위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사실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동물들을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가 만들어지게 된다.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는 이런 평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이리처럼 맹수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맹수의 본성을 벗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자기 밥으로 만들기 위해 공격하는 그런 본성이 변해서 약한 사람들과 하나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지요.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누구 밑에 깔려서 신음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래도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에서도 그런 일이 만들어지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굽어진 마음은 바르고 반듯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낮은 자존감으로의 삶의 의욕을 이룬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 자기도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마음, 열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는 것까지도 피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굴 대면하는 것조차도 피하려고 했던 그런 열등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먼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곱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평평한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이런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평화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그래서 무시당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요, 한편으로는 위축되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기도 하지만 열등감을 갖게 되면요,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외부적으로 열등감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폭행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많은 돈을 벌어서 돈으로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사람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악랄해졌을 겁니다. 더욱더 공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곰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해대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상해와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구원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지요. 변화됩니다. 기꺼이 자기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빼앗은 것을 이자까지 쳐서 대갚아주고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많은 것을 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평화로워지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평화로워지니까 일렁거리던 복수심과 분노도 이제는 다 사그라들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니까 그 평화가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그는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일렁거리던 마음이 잔잔해진 거지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맹수처럼 약자를 공격하던 욕망이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관계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이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졌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못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 그 사람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마음이 변화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게 된 거지요. 독사골에 손을 넣고 흔들어대도 물지 않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만 알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격만 해대던, 다른 사람들을 공격만 해던 맹수근성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게 된다면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 독사처럼 물어버리던 보복의 마음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따뜻하게 감싸주려는 부드러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 속사람이 변하면 모든 관계에 평화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셔서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의 귓전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심을 찬양한 거고요, 나아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이 공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 평안을 준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축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지요. 이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지요.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평화를 만드셨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지요. 평화롭게 만드셨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평화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항상 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친근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호칭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는 그런 호칭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형제님,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자매님, 가족처럼 그렇게 부르는 친근감 같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평화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십니다. 일본 순사에게 붙들렸어요. 붙들려서 이런저런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빙그레 띠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순사에게 목사님은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본 순사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롱하는 거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 없고, 천국 분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천국 분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분점 내 안에 있지. 내 안에 있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내 안이 바로 천국이야.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요. 우리도 천국 분점입니다. 천국 분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평화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죄의 유혹이 물려오고 탐욕이 우리의 속에서 이글거릴 때, 출렁거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출렁거리는 이 마음, 유혹이 휩쓸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셔서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계속 유지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죄를 물리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괜히 사람이 밉고, 괜히 사람이 증오감이 생기고, 괜히 다투고 싶어지는 그 유혹들이 밀려올 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혹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평화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더 다스려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관계의 평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평화가 만들어진다.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막같이 황폐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구조가 솟구쳐 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사막처럼 황량한 관계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아직 온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평화가 우리에게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산다면 이 평화는 우리를 더 크게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평화는 더 크게 연결어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옆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관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요, 막연하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참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그 평화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 평화를 더 크게 연결도록, 더 크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자신과도 평화롭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고 이웃과 평화롭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새롭게 보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평화가 우리 안에 더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주님께 더 반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림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 평화의 영역은 더 넓어져 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평화가 더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